토마스 제퍼슨은 이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고 또한 이 미국 독립선언서의 주요 기초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갖는 우리에게 또 알려진 것은 뭐냐면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우리와 전통적인 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퍼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했고요. 예수님의 이적, 기적,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퍼슨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과 윤리였어요. 그래서 이 제퍼슨이 이 초월적인 하나님, 이적과 기적의 이사를 다 지워버리고 도덕적인 가르침과 윤리만 따르는 그 제퍼슨 성경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 제퍼슨이기도 합니다. 즉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믿겠다라는 것이죠.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객관화할 수 없는 것들은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 토마스 제퍼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전히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적과 기적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객관화할 수 없는 것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 또 복음서에 나와 있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부인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변화산에 있을 때에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있다 보니까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산 밑에 있었어요. 이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가면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위에 있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9명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이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 또한 이전에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탁하러 왔지만 기다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가 2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짤막한 이 아버지의 말 속에는 깊은 절망감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소망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또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기대한 것과 달리 여전히 아이의 증상이 호전되지 못하자 아버지는 체념과 절망에 섞인 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기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이 머리로는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전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데 믿음에 균열이 생길 때가 있는 거죠. 불신의 의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거듭되고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사그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듣는 이의 가슴과 마음 속에는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갈 때가 있지요. 아마도 지금 그 아버지의 상황이 이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그 아버지에게 믿음 없다라고 호통을 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오히려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렇게 상승하게 하는, 그 아버지를 호통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는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더 북돋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했어요. 아마도 호통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말씀으로 명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아이는 경련을 일으켜서 죽은 것처럼 있다가 다시 멀쩡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요.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말씀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러자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병든 자를 고쳤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마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접붙임 받을 때 능력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제로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기독교의 전통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즉 말씀과 기독교의 교리를 진리로 받아들여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 전통인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넘어서 나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조와 움직임도 있습니다. 토대가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마치 토마스 제퍼슨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벗어나서 나의 경험과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직면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어. 그런데 기적과 이적은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추구하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에 대한 소망감이 사그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후회하기를 그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만, 그러나 오늘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고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아도 돼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로 마음 먹을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 흔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먹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과거의 체험은 과거로 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바로 기도를 통해 현재 내가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내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매일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욱 깊이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비로소 깨닫고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하며 믿음을 키워나갈 때 우리 스스로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오늘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사실 믿기가 어렵죠. 중풍병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라고 해서 일어나 걷는다라는 것,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순간들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는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중풍병자에게는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4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믿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기도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는 거죠. 온전히 나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도 아시아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풀무불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우리 또한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그러나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실상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원수까지도 주님 저 사람을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화합과 일치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일어나겠지만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품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시대, 박해와 미움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배제하는 이 시대 속에서 누군가를 포용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 십자가의 화평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니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품는 것조차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적과 기적을 논하기 전에 사실 나와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국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함으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강구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온전히 품을 수 없기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바빠서 듣기도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주께서 친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씀하심을 기억하기에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때로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는 동시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관계의 회복과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의심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 내가 믿음을 잃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요청하는 통로이며 믿음은 그 기도를 통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기적은 단순히 이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풀지 못했던 숙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 또한 누리지만 그 해결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믿음을 기적으로 만드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